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0번째입니다. 1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두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33절까지 할례 문제고, 두 번째 문단은 41절까지 제2차 복음 증거 전도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례 문제에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를 보십시다.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는 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할례가 모세의 법입니까? 당시에 모세의 법 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할례나 혹은 절기,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오순절을 지킨다든지 이와 같이 절기 지킴을 그들은 율법이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배워왔던 문화, 종교, 전통 속에서 항상 그들이 배운 그 교훈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복음을 들려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을 고집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사실은 모세의 법도 아닌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다? 구원받지 못한다. 유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가?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할례파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지만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가서 모세율법, 할례나 또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핵심 증거가 뭐였습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무할례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바울 사도가 늘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의를 하나님은 인치신 거다, 도장을 찍으신 거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게 옳아, 맞아,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게 뭐냐? 할례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증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할 일은 마음에 해라 증거를 했던 겁니다. 이 다툼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문제 예루살렘 교회가 해결해 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옵니다. 그 거리가 보통이 아니라고 그랬죠. 700여 킬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굽이굽이 걸어서 오는 길이.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많은 변론을 합니다. 예, 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가, 할례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이 장로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예, 베드로가 일어서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더냐 봤더니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참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주를 찾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들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베드로의 말씀이 옳은 거다라고 증거를 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방인들은 율법이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고 그저 우상 숭배,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이것을 멀리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지키라고 명령을 했을까? 사실은 이방인들도 각 성에서 모세의 글을 듣고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모세의 글을 듣고 배우고 이런 와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듣고 배우는 것은 당연하고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고 또 피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덧붙여 보낸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결론을 내리고 결국은 구원 교리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편지를 쓰지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사도들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이 닦아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의 지시도 없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슨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혹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배웁니까? 아니요. 한마디도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15장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시대에 터진 문제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시대에는 할례 문제가 아니죠. 또 절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냐? 그렇죠. 오늘날 굳어진 이 전통,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전통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 속에서 생활하다가 부름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느냐? 그렇습니다. 사회윤리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그런 거야, 항상 이런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11조도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은 전도도 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도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 실제 이 복음에 집중하고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밝히 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윤리와 교회 생활을 마치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냥 착하게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어.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착하게 살 것 아니에요. 교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등등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교회 생활을 교리화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성령 안에서 생명하는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은 성령 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명확하게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설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가르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교리화하고 교회 생활을 강조했다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본질을 먼저 강조하고 믿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증거한 후에 나중에 교회 생활을 이것 하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거 순서가 바뀌면 아니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면서 실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으로 부대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들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예, 복음입니까? 교회 생활입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하나 그것이 교리가 되면 우리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마치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주장하고 착각하기가 쉬워서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에 증거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은 교회 생활 강조하지 않아도 열심히 올바르게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